오늘 제목은 막막한 상황에 부딪힐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실제로 연주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그 서울에서 담임 목회할 때 처음 그런 데를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 중에 그 전도를 아주 많이 하는 그 전도 대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노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의 그 아들,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장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그 세계적인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대회에 나가서 뭐 1등, 2등 하고 뭐 그런 그 집사님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분이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지휘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목회할 때니까요, KBS 그 오케스트라, KBS 오케스트라단을 이끌고 이분이 이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저하고 몇몇 분하고 그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 남편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KBS 그 홀에 가서 그 연주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런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렇게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이 연주가 1시간 반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는 그 지휘자 집사님이 이 지휘를 하는데요, 그 1시간 반 동안이나 그 뭐 여러 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휘를 하는데 이 뭡니까? 그 악보를 안 보는 거예요. 악보를 안 보고 막 1시간 반 동안이나 그냥 지휘봉을 갖고 지휘를 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엄청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 머릿속에 그 곡이 전부 다 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더 놀라운 거는 뭐였는가 하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주하는 거, 그리고 합창을 하는 그 합창단도 뒤에 서 있었고, 그 합창단 중에 독창하는 부분도 또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전부가 다 지휘자의 지휘봉에 맞춰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한다는 거. 그게 또 놀랍더라고요. 이 각종 악기들이 또 독창이, 합창이 이제 어우러져서 연주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와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나오고, 또 멈추어서 안 나오고 기다려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멈추어서 있고, 함께 동시에 나와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것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이제 연주를 하는데요. 근데 그 연주에 온 사람들이 딴 생각을 1도 못하게, 전혀 못하게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도록, 몰입하도록 이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를 보면서, 이야, 참,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그 연주회에 온 사람들, 그 청중들에게 이 정도로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안 게, 텔레비전이나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가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실제 보면서 듣는가 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됐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런 이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혼자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일을 혼자 잘했다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어떤 그런 토대 위에서 그분이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혼자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뛰어난 어떤 그런 배경, 또 뛰어난 어떤 그런 그 배움,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원래 똑똑하니까, 원래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사용하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옆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 조력자들이 어디에 가서든 엄청 많이 있었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모두들 다 바울 만나기를 피했어요. 왜냐하면 저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지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제일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울이가 그냥 믿는 척하고 우리를 잡아다가 그렇게 옥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 바울을 만나기를 다 싫어했던 거예요. 그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도 시켜주고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또한 바울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라는 여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또한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베네도, 마리아, 에벨레,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3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라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교우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 4장에 보면 빌립보 교우들에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이런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게 된 것은 지 혼자 열심히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땡겨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맨날 이제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쪽에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값없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애굽의 종 아닙니까? 노예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럼 노예로 일하면서 겨우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값없이 먹었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모세한테
먹는 게 부실하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울면서 말한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사람만큼 간사한 게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이 음식을 다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만난 음식을 먹다가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 저거 하나밖에 먹을 게 없네. 이래 먹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힘을 쓰겠나?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울면서 모세한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노예 상태 아니겠습니까? 노예는 자기 자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먹여줘야 힘을 생겨야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자유의 몸이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 만난 음식 그리고 만나, 애굽에서 먹던 만난 음식들 그리고 만나, 이 둘을 단순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먹고 못 먹는 거는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못 먹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더 큰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만난 거 먹다가 만나밖에 못 먹는 거, 이게 더 큰 일, 어느 게 더 큰 일입니까? 이 상식 밖에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건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한다고요? 맛있는 거 먹다가 맛있는 거 지금 못 먹게 생겼다.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타령을 하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야, 이 사람들 참 답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하나님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할 때가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지만은요,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풀리면은 내 인생에 다른 문제는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잖아요. 다가옵니다. 또 다가옵니다. 지금 생각에는 지금 내 요 문제만 풀리면 내 인생이 전체가 완전히 풀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 문제가 풀려도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오는 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 그럴 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다가온 문제, 지금 내게 다가온 필요, 이것만 생각하고 아유
내 필요가 지금 안 채워졌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구나. 지금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이 현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실,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거 보고 너희가 좀 깨달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만드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울면서 불평을 하니까 앞장서서 이분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11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하니까 모세는 지금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괜히 저를 불러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를 저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한두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내한테 가니까 이거 뭐 답 없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11절에 지금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원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세요.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리고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즉시 어떻게 하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야, 참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막막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말씀을 드린다고요? 하나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견디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지금 죽는 거는 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지금 죽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막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지금 모세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신실한 그 모세 맞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울면서 이래가지고 우리를 다 기력이 없어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지금 상황에 막막한 상황에 부딪힌 이 모세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상황에서 자기 생각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상황을 이제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거는 뭐다? 내가 죽는 것 뿐이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모세는 지금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렇게 말하면 네가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밖에 못 나오냐? 그럼 할 수 없지 뭐.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뭐.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모세의 마음을 받아 주십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세를 지금 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불러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모세를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언약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나타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고기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모세의 이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모세는 지금 번아웃 상태라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평하는 백성에게 당장 고기를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모세의 이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부담의 짐을 덜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탈진 상태에 빠진 이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17절 하반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일도 옆에서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아무리 귀한 일도 혼자 감당할 일이 있지만 혼자 감당할 일이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계속해서 혼자서 감당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지금 이 모세처럼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인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서 과부하 상태에서 혼자서 계속 나가다가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처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작은 교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작은 교회 가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나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내 자신을 안 드러내고 싶은 사람한테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큰 교회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이 뭔 말입니까?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도 누가 자기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경우는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일을 시키면 거절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부담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담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과된 이 과도한 짐을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서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런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 돌아보고 우리 가정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해서 짐을 나누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모든 곳에서 더 귀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모세에게 두 번째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필요, 즉 고기를 먹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에게 고기를 먹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그래서 불평을 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고기 냄새만 맡아도 진절머리가 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좋은데 모세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가당치 않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이하에 뭐라고 모세가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뭔 말입니까? 된다는 말이 모세 생각에 이게 될 소리입니까? 안 될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안 될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호렙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게 만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것을 두 눈으로 모세가 똑똑히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쭈그러들었습니까? 그 모세가 지금 이 모세가 맞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도대체 뭔 말하는, 이제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이 사람들한테 왜 다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이런 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된다. 위안이 된다. 왜요? 아니, 모세도 이 정도인데, 모세도 이 정도인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내가 믿음이 없다. 또 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라 하면 믿음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용사로만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라고 하는 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모세를 보니까 하늘까지 올라간 믿음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땅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믿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신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런 경험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는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너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키워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키워가시고,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엄청 놀라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신들이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인물도, 바울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가신 것이지 나면서부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나 몰라라 하고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내려가는 그런 우리와 같은 모습이 누구야? 바로 이 모세와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 믿음이 땅에까지 떨어졌던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여러분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선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선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는 마음을 먹거나 인간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완전히 모든 걸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원망을 해도 사람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했듯이 우리 역시도 때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했던 그 모세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이 작은 몸짓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